오늘 보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성읍에 치는 좋으나 물이 나쁜 거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오니라. 엘리사가 그 물을 따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미 고쳐졌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시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한 날과 같이 고쳐져 오늘에 이르더라. 예, 오늘 샘물을 치료하는 그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지금 금방 봤습니다. 그때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갖다 샘물의 근원에다 갖다 뿌리죠.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그 4장 38절. 열왕기 4장 38절. 예, 거기서 38절에부터 41절까지 또 볼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러 그 땅에 연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람을 이르되 그 숯을 들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들어와서 나가 들포도 만나 그것에서 더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나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이에 그다가 우리에게 조금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국이 있나이다 하고 너희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나루를 가져오라 하고 솥에 던지라. 그다가 우리에게 조금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예.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이 보면 독이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샘물이 있고 또 덜 포도 능쿨에서 어떻게 덜 호박이 열매를 맺는지 모르겠지만 4장 금방 읽었던 39절에는 보면 덜 호박을 따다가 솥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끓이니까 독이 퍼져서 국을 먹지 못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는 아무 것이나 누군가가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무거나 갖다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거기 맹독이 되어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엔 두 가지가 다 엘리사가 그 샘을 고치고 독이 퍼져 있는 솥그릇에 국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출애굽기 15장에 그 마라의 쓴물을 이렇게 단물을 만드는 어떤 그때 한 가지를 던져 넣어서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그때 그 물을 치유하면서 뭐냐 하면 내가 여기에서 너희들과 함께 율례와 법도를 나는 정해서 너희들을 실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과거의 어떤 율법적 어떤 말씀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시험하는 시험 도구고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쓰임이에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이제 우리 오산에서 두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제가 오늘 오시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샘물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돼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한 강이 나오는데 그 강이 모두 에덴 동산을 두르고 그 나와서 네 강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네 강이 이렇게 모든 강을 적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이 샘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또 그것도 왜 내 강인지. 자, 그것도 이제 우리 전번에 한번 우리 카페에 글로 올렸던 내 생물과 똑같은 방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물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그 내 강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조명되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샘물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샘물이라고 또 칭송도 해요. 네? 그게 어디냐면 아가서 4장 15절에 보면, 4장에 가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막 칭송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예?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막 칭송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샘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수의 강, 생수의 말씀을 우리 입에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 생수의 샘이 되어서 그 자에게 이렇게 떠먹일 수가 있어요.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근원은 여기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한 근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근원이라고 해요. 한 강이 흘러서 내 근원이라고 하는데, 내 근원이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히브리어 배울 때 그 머리 있죠, 머리 우두머리, 아들의 집 이야기, 베레시트 이야기할 때 그때 이 롯이라는 말이 이제 아들, 우두머리, 꼭대기 이런 뜻인데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취할 때는 그 근원이 처음에 근원되는 데가 어디에서 흘러온 건지를 추적해 보지 않으면 이 말이 나를 죽일 말인지 나를 살리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게 샘물이라고 마셨던 그 물이 나를 살렸는 건지 죽였는 건지, 그거에 의해서 어떤 가실이 금방 2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샘이 이치는 좋은 데 있다라고 그래요. 이치는 좋다라고 보면 오늘날 교회 서울에 어디 좀 좋은 부잣집 동네에 있으면 그 좋은 이치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참 말씀이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말이라는 거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소금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소금을 뿌리죠. 소금은 우리가 성경에 늘 소금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소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거되는 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거는 뭐냐면 언약의 말이 아니에요. 언약은 아까 우리 오늘 오전에 배웠듯이 그 주기도문의 것처럼 그거는 싹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거라는 걸 아는 자들만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어요. 아,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지. 그러니까 내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기로 한 걸 내가 알았으니까 빨리 내놓으세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막 백날 입에다 달고 애운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기로 한 게 뭐였는데 그걸 모르면서 뭘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이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했던 거, 그걸 아는 자들만이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어떤 약속에 우리를 붙들어 두는 말을 증거를 들어야지 그게 우리를 살리는 말이지, 우리가 열심히 십자가에 죽자 매일같이 죽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언약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참 언약의 말씀이 오면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죽게 만들 거예요. 분명히 세상적인 가치, 세상에서 내가 도모했던 이런 일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은 당연해요. 그거는 늘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순리예요. 그 말씀의 순리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갈 거란 말이죠. 내가 죽기 싫어도 그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다른 우리 인간의 열심을 내는 말을 이렇게 듣는다든지, 또 인간이 뭔가가 이런 온전함에 우리는 온전함에 기속돼서 그 온전함이 우리의 온전함으로 이렇게 덧입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온전함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온전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또 이 샘물에 치유하는 거는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다할지 모르겠는데 다윗이요. 다윗성 그 여부스 성을 이렇게 함락을 할 때 그 어디로 가서 그 성을 함락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거기 기혼샘에서 이렇게 성으로 연결되는 그 수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영의 말씀도 하나님의 일도 뭐냐면 생명의 말을 이렇게 말이 흘러가는, 그래서 그 듣는 귀를 통해서 말하는 그 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성을 하나님의 성으로 온전한 성으로 살려낸단 말이에요. 점령해서. 그런 것처럼 그것도 유일하게 다른 데에서는 너무 요새인지라, 그죠? 요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다른 걸 건드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외모적으로는 나보다 더 어렵고 더 온전하고 더 품위 있는 사람으로 인격이 갖추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사람을 당해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말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어떤 그 자를 퇴각시키고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어떤 말씀의 어떤 그런 근원적인 것에 서로가 이렇게 논하는 것보다는 표면적인 거에 서로 이제 이렇게 좀 붙들어 있어서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막 굉장히 겉돌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참 하다 보면 그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흘러나오는 강 중에서 첫 번째 강이 비송강이죠, 그죠? 그 비송강이 흐르는 데는 그건 다 정금이고 거기는 뭐 베들럼과 호마노 뭐 이런 보석들이 막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손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이거는 막 이렇게 우리가 우물을 파서 이렇게 길어 오르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솟구치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솟구쳐서 나에게 와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렇게 뭔가 찾아간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그분의 은혜가 그냥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또 자기의 어떤 생각들, 나의 열심들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그 어떤 물길이 나에게 닿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물의 샘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성전에서 흐르는 샘물 있죠. 그 에스겔서 47장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보면 21장인가 22장에도 보면은 어린 보좌에서 흐르는 샘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보좌가 다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못 살리는 것이 있어요. 예? 거기 진펄과 개펄이 되어 있는 그 땅은 못 살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땅은 왜 그러냐면 진펄이라는 거는 이미 진흙은 물과 이렇게 교반돼 가지고 이렇게 딱딱 단단해지면 돌덩이보다 야무러져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그 말씀이 뭔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새로운 자아가 형성돼 가지고 아가 형성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도 말을 안 듣는 그런 말들이, 요즘에 우리 그 카페에 뭐 어떤 한 분 와서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어떤 말을 듣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짐벌도 있고, 갯벌은 뭐냐면 오만 가지를 다 갖다 끌어모아 가지고 완전히 부엉이 집처럼 막 그냥 자기 집 안에 그냥 오만 것이라고 그러는 거 다 갖다 놔요. 그래서 내가 가끔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찾다가 인터넷에 보면 가보면 좋은 말씀도 있어요. 막 이 저 계시록 예언 뭐 이런 거 참 내가 그 예전에 보면서 그런데 거기에 가면 고도원의 뭐 아침 편지인가 이런 것도 다 있고, 뭐냐면 뭐 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막 이런 것도 다가 있고요. 저 우리 저기 이런 것들 다 끌어 모아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뭐 심지어 불경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도 만약에 내가 이것이 아까 그 뭐 김성길 형제님 뭐냐 도끼마저 뭐 이런 뭐 분별한다라는 말 이런 거 하죠.
내가 말씀에 어떤 분별이 없으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가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보면요, 제 카페에 저게 지금 내가 공개 안 돼 있는 저희 운영하는 카페에 카페지기 방에 가면 좋은 것도 많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많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새롭게 찾지는 않아요. 대부분 내가 자료를 막 갖다 이렇게 모아놓은 데서 찾지 않고 밖에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뭐 말씀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못 살려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옛날에 들었던 그 말과 별반 사별성 없게 들리기 때문에 못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자면 비워야 돼요. 옛날에 내가 마셨던 샘물이 이게 진짜 근거 있는 거면 어디에서 발언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발언한 그런 샘물이면 마셔야죠. 마셔야 되지만 이게 출처도 없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난 모르겠다라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일단은 끊어야 돼요. 끊고 나서 새로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은 뭐예요? 값도 없이 먹으라고 그러죠. 네? 값 없이 먹으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값 없이 먹으라는 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가치가 없어서 그는 값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뭘로 돈을 지불해가지고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값 없이 먹는 거예요. 그게 만약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면 사서 먹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가 뭐죠? 저가 뭐는 사 먹으라고 그래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라는 건 산다라는 거는 뭐냐? 내가 마셨죠. 마셨으면 마신 만큼 어딘가에 그거를 남에게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 그거를 나 혼자서 마시고 나 혼자 들이키고 있어서 내가 밖에 가서 뭔가 남에게 이렇게 공급할 수 없으면 사는 것이 못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신 만큼 다시 이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게 주기도문 이야기할 때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 사해 준 거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고 아버지께서 이미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또 성령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가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죄사한 것 같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다 빚진 자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있음을 아는데 이거 하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매일같이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양식을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그것들을 나도 먹고 내 다른 지체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이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 조한규 형제님하고 우리 홍 형제님 새로 오셨는데 과거에 어떤 샘물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고민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샘이 어떤 건지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두 분이서 이게 정말 에덴 동산에 발언한 그 샘물인지 어디에서 뭐 난데없는 샘물인지 본인들도 우리에 공급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따져봐야 되고 또 지금까지 본인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공급받고 말씀을 가졌던 어떤 그것들이 어디에서 발언되었던 것인지도 한번 따져봐서 정말 내 심령이 개풀과 짐벌이 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권능이 우리 두 형제님한테 가서 아마 충분히 살려낼 거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경기름집에 붙는 이 샘물이 어떤 것인지 꼭 시간을 두고 살펴서 우리가 함께 똑같은 샘물을 마시고 똑같은 입의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함께 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지체로서 새롭게 세움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 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거든요. 우리다는 걸 또 하나로 보시면은 샘물이 아니고 거꾸로 물샘. 물샘이 존재가 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영원히 말씀을 휘다토로 샘물을 계속 내는 퍼주는
그런 존재가 되라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그거를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많이 했죠. 그분이 깨닫고 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물샘이 되어라.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다 항아리가 물 받는 거 깨트리고 가잖아요. 동네로. 얼마나 기쁘면 그렇겠어요? 찾았다 이겁니다. 왜? 이제 물길로 안 와도 되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육적인 물을 마셔야 되겠지만 자기 자신이 계속 샘물이 안에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존재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 감격스러워요. 자기 자신을 발견했으니까. 결코 딥세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언제까지? 영원히. 에이스 조의 아이오니온 이렇게 돼 있었어요. 조에는 생명인데 생명이 아이오니온 영원토록. 그 앞에 에이스 전치사부터서 영원한 목적으로 네가 이렇게 샘물 자체가 존재 자체가 샘물이 물샘이 됐다. 샘물이 아니고 물샘. 물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도 얘기했지만 마라의 어떤 그런 쓴 거 참 그거에 대한 예표거든요. 왜? 그냥 전부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만드는 그 위하늘의 그런 물을 말씀을 계속 내는 그런 존재가 신약의 언약 시대에는 성취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같은 맥락의 얘기죠. 주기동문이나 그 얘기다. 이상입니다. 죽을 이제 생명 양식으로 고쳐주는 이야기 두 가지 내용이었죠. 이건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 다 나온 말이죠. 생명나무 열매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냐, 이것은 죽이는 식물이냐, 살리는 식물이냐일 것이고, 동산 중앙에서 바로나에 흘러갈 때 동산을 두루 돌아서 적시고 땅의 사방으로 흘러간다 할 때, 땅의 사방으로 흘러가면 유브라데 강이 되죠, 쪽으로. 그러면 유브라데 하수물을 먹으면 죽는 거죠. 동산 중앙을 적실 때는 그 생수니까, 생수가 흘러가니까 그 물을 마시면 생명을 얻고 살지만 자꾸 흘러 내려가면서 이제 충청도로 하는 흐레기 물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나쁜 혼합한 물들이 자꾸 섞여 들으니까 그건 하수물이라고 그러죠. 상수냐 하수냐라는 건, 상수는 사람이 먹고 뭐 일용 생활에 쓸 수 있는 것이지만 하수는 버린 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영인데 영을 물이라고 그러죠. 신약에 보면은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물 하면 성령을 말하는 건데, 성령만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세상의 물이 섞여지면 하수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브라데 하수니, 애굽 하수니,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뭐 맛이 물이 없어서 계속 물 파는 얘기가 출애굽기 보면 나오죠. 선지자의 글에 보면은 유브라데 하수를 먹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유브라데 하수를 마시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을 고쳐주러 오셨다라는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세례요한을 상징한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 4장 거기는 전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일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물을 고치러 오신 예수님이 일하심을 말한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대제사장이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다 죽는다는 것이죠. 하수물을 마시니까, 동물을 마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신명기 32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놨지만 32절로 그 37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뱀의 그 독이 있는
뱀독이 가득한 소돔의 포도나무와 독이 든 포도주 얘기가 나오죠. 독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참 포도주를 주러 오셨잖아요. 이제 그 6월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잔을 이렇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걸 갖다 마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료도 금잔에다가 죽이는 독이 가득한 아주 가증스러운 것들을 거기에 가득 담아가지고 그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교회를 실행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다 따라 마시게 만들어가지고 독주 마시면 취하는 거거든요. 취하면 정신이 없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기독교계의 그런 조직신학 잘못된 그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사람들이 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 그게 저주의 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물샘. 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들이 마셔야 되는 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 물샘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물샘이 있는지를 아느냐면은 사막을 걷다가도 그 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면 거긴 반드시 물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들이 자라는 걸 보고 이제 찾아가야지 이렇게 그 무슨 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걸 보고 가면은 그 신기루라고 그래가지고 죽는다는 것이에요. 계속 걸음만 잡고 걷다가 물을 못 마시니까 확실하게 나무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나무가 우거져 있는 거. 왜 나무가 그 출애굽을 하고 나면 사흘길을 걸어서 첫 번째 유진을 한 장소가 마라라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나뭇가지를 베서 그 물에 던져가지고 단물로 고쳐진 물을 마셨다고 돼 있어요. 이제 마라에 관한 얘기가 나면 그 물을 고치신 곳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뱀도 사람들에게 물을 자꾸 마시게 하기 때문에 마귀도 물을 마시게 하기 때문에 그 물이라는 것이 유혹받는 물이란 말이에요. 영혼들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땅의 일들, 육신에 속한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그걸 이렇게 추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 모든 영혼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두 가지 나눠지는 내용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을 마시느냐고 또 이렇게 하면서인데 아까 그 아가서에 나온 말에 보면은 술람이 여자를 보고 너는 봉한 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생수의 우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을 그 말은 남편이 아내 보고 봉한 샘이요 뭐 생수의 우물이요 이런 말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은 나에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 간에 다 서로가 서로의 물샘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제 그 샘이라는 말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비유죠. 그러니까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 물 길어주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그 말씀 가르치는 사람은 물 길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목마른 영혼들이 거기 가서 성막에 가서 물 길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물을 이렇게 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을 주면 그걸 이제 마셔야 이제 산다 이제 이 비유죠. 그런데 물 길어주는 사람이 가짜가 더 진짜 행세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동물이 그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별이 저 상류 쪽에다가 또 동물을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류 쪽에서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하수, 유브라데 하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수에서 흘러가면서는 그게 동물인 거예요. 생수의 원천 근원이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물인데 세상 물이 섞이는 거죠. 자꾸 작탕물이 그거 마시면은 정신이 몽롱하다가 죽는 거죠. 이렇게 상징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도의 모임은 물샘으로 상징이 되는 건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다녔다고 되어 있죠. 사마리아 산당에 다니잖아요. 모임에 갔다 그 말이잖아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에. 그게 그 이제 산당 제사장이 길어주는 물을 마시면 이 물을 마시면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이 내 배에서 넘쳐나리라. 이제 그 말씀이 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은 상수를 마셔야지, 생수를 마셔야지 하수, 동물을 마시면 죽는다. 지금 이제 그거예요. 이것은 어떤 모임에 가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거냐. 물 맛을 알아야죠. 물 맛을. 물을 마셔보면 알잖아요. 자꾸 마셨는데 또 마시고 싶다라는 말은 간기가 들어있다는 말이겠죠. 소금기가 섞여 있는 물은 마시면 자꾸 목이 또 마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간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간 부는 게 뭔지 아시겠죠? 세상 축복받으라, 뭐 육신의 병 뭐 고쳐준다, 뭐 돈 잘 벌게 해준다. 이제 지금 거기다 간 치는 거잖아요. 소금 넣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간간하게 만들어. 이제 그러면은 임시적으로 먹기는 좋잖아요. 그런데 금방 또 마르고 또 못 마르고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계속 퍼마시면 뱉어져 죽는 거죠. 뭐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하는 것이죠. 그 생수를 마셔보면은 해갈이 딱 되지만 간수를 마시면 해갈이 안 되죠. 더 목마르지. 그래서 이 세상 귀신은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데, 세상 물을 주는데 간이 섞인 물이다 이거예요. 그게 간수. 세상이라는 건 바다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바닷물은 소금이 당연히 들어있잖아요. 소금기가. 그거 마시면 죽는다 이거예요. 상징이죠. 자꾸 더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하면은 조금만 더 이러고 끌려가게 만들지 처음부터 이쪽에다 대다 놓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속아? 이게 처음 시작에 여기다가 쫄딱망하게 만들면 안 가죠.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면 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푸는 거예요. 진짜 고단한 것이죠. 일단 푸는 거죠. 풀고 뭐 다음에 이제 맛이 들리고 나면은 이제 또 한 번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 그러지 말고 조금 키우지 이거 이제 이렇게 나와 버려. 이제 그러면은 조금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럼 또 이러죠. 막 두시렁 해가면서 이제 가. 기술자가 아따 이건 너는 내 밥이다 이제 싶어가지고 또 하자고 그래. 한이 찼다 싶으면은 아주 한목에 다 돼버리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 이겼는데 못 이기겠어까지 거 해서 그러자고 하고 이제 마누라까지 딱 갖다 대버려. 그럼 꼬져 나한테 돌려놔. 그럼 내 아내라고 이게 할 거야? 뭐 좋다 이거야. 여태 이겼는데 가지고 이거 못 이기겠어? 그때 딱 갖다 업어치기 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마누라까지 다 뺏기는 거죠. 마귀는 꼭 그렇게 한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이 이게 마귀는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이렇게 하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몽땅 뺏어가려고 그렇게 되면은 그 세상 말로 털밥 뺏기고 먹으려고 그런다 뭐 이런데 철밥 볶고 먹는다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안 속아요. 그런데 너무나 속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꼭 되는 걸로 이렇게 다 아주 확신을 줘버리거든. 그런데 그게 함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세상 나라가 그런 것처럼 그게 악의 영들이 역사하니까 세상 나라 그런 거잖아요. 표상이죠.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렇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축복 준다 고통이 있어도 조금만 더 참아. 그리고 11조가 좀 혹시 뛰어먹었나 잘 생각해. 이런 식으로 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조 떼어먹은 거 없어도 지난달에 뭐 생활이 어렵다고 11조 혹시 안 낸 거 없어? 뭐 일단 몇 달 전에 생각해보니까 안 낸 것이 있거든. 그거 봐. 그러지 말 빚을 얻어다가 좀 내야 돼. 막 하면 빚 얻어다가 내면 잘 된다는데 이제 막 허우적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그렇게 시키거든. 그러고 이제 전세 살지 말고 월세로 가고서 그냥 몽땅 내라 이제. 그러고 나중에는 집문서 잡혀라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 집문서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돌려주시오면 돌려주나? 목사가? 돌려주려고 뭐라고 잡히라고 그래. 참 바보야 그래. 세상 나라가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신앙세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영이 그렇게 역사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다 그렇게 타락하고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운 가루 얘기가 하는데 이것은 사라가 여호와 두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 그 여호와를 위하여 떡을 굽는데 고운 가루 3스아를 갖다가 구웠다 이렇게 했죠. 신약에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여자가 고운 가루 3알씩에다가 거기다 무엇 넣고서 굽는다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3스아에다가 사라가 누룩을 살짝 넣어가지고 굽었다고 되어 있지 않죠? 순수하게 그냥 누룩 없는 떡으로 구워서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 맛있게 잡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여기다가 고운 가루 3알에다가 누룩을 갖다가 섞은 여자로 딱 그 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변질되면 음녀 이세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것은 생명 양식과 관계되기 때문에 첫 곡식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그 세스아라는 말 속에는 숫자상으로 셋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첫 것이라는 의미가 더 먼저 있어요. 첫 것. 그래서 반드시 그 민수기 15장 20절로 21절 이제 이런 데 읽어보면은 첫 번째 익은 곡물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제물을 제사 떡을 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 이제 첫수산, 첫수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곡식가루가 뭐냐면 생명양식을 만드는 재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곡식가루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산떡이니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생명 주는 떡이다. 이게 산떡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물도 참된 음료, 예수의 피로 상징되는 참된 음료, 내 피는 참된 음료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떡과 물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구약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과 4장에 나오는 예언이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이제 선지자들의 모임에 선지자들이 이제 회합을 가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열왕기하 4장 그 내용을 보면 선지자들이 회합을 갖고 있는데 이제 먹을 식사 때가 되니까 그걸 준비하느라고 큰 가마솥에다가 넣고 이제 음식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봐요. 이제 그런데 들판에 나가가지고 지난번 번역에 야등동굴에서 들 오이를 땄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뭐 들 포도나무에서 들 호박을 땄다 이래가지고 참 호박죽 맛있는데 왜 어쨌든 이제 그 단어상으로 볼 때 이제 뭐라는 그 인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그 야생 그 과실 똑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용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 예, 그런데 그 재료로 갖다가
국을 끓였더니 선지자들이 생도들이 먹으니까 거기 독이 들어서 못 먹겠다 근데 원문 써서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제 들판에서 자란 그 들오이나 그 들참외 이런 거 먹어보면은 건강에 쓰죠. 한여름에 그거 먹어보면은 예. 볕을 너무 지나치게 받은 거죠. 물은 못 빨아먹고 이제 그런 경우가 그렇게 생긴 것을 이제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 쓴 죽인데 이것을 생명 양식으로 식재료를 바꾸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유대교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명 양식이라고 주는 모세의 율법 가르침을 계속 주면 그게 야등덩굴에서 나온 들오이다 이거 써서 못 먹는 식물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고쳐서 생명 양식을 내길러 오셨다. 그걸 이제 상징하는 말이죠.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생명수와 뱀독이 들어있는 참된 음료, 또 살리는 말씀과 죽이는 말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해 가면서 말씀도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위엄을 주시길 바랍니다.